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4장 우리 17절입니다. 야, 너무 다들 뒤에 있으니까 뭐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출애굽기 4장 우리 17절. 우리 이번 우리 외관 선교 교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4장 17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영상 한 개 보시고 우리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 개 틀어주세요.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cheved.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 우리 여기 여기 현수막에 쫙 적혀 있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지팡이가 미련해 보여요. 지팡이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팡이는 출애굽을 시킬 만한 능력이 돼 버렸어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가라? 애굽의 현장에 가라. 우리로 따지면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적을 행하겠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현장에 우리는 보통 나갈 때 뭘 붙잡고 가냐? 세상의 칼과 창으로 붙잡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당연히 생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세상의 칼과 창으로 가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 바로왕과 싸워서 이 사람들을 빼와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세상의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가래요. 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팡이를 표현한 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애굽의 현장에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칼과 창과 이것을 붙잡고 갈 때가 많습니다.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또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지팡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능력이 되는 지팡이,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24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24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24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능력이 되는 나의 24.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적혔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교회 왜 다니냐, 예배 왜 다니냐,
예수 왜 믿냐? 온갖 것 다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사람들 앞에 말 못할 만큼 부끄러워요. 그런데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430년 노예 생활에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 생활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니까 노예라. 태어나니까. 그 태어난 노예니까 뭡니까?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왕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요. 그 유튜브에 그 잼미라는 유튜버 보십시오.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쁘고 말 잘하고 게임 잘해서 구독자 수가 25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남성 혐오반을 한 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악플러들한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친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내가 남성 혐오반을 안 했다면 우리 엄마 살아있었을 텐데. 계속 자책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도 2주 전에 27살 나이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유튜버를 해서 남성 혐오를 발언을 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문제와 갈등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문제의 종류만 다르지 갈등의 종류만 다르지 깊이만 다르지 결국에는 바로왕에게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졌대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무너졌대요. 친구 잘못 만나서 무너졌대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무너졌대요. 내가 아파서 무너졌대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바로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바로왕에게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이기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이야기했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을 때, 저희 집이 몇십억의 빚이 생겼을 때, 저희 동생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또 지금도 림프종의 암이 딱 걸렸을 때, 문제는 계속 오고 종류만 다르고 깊이만 다를 뿐이지 문제는 계속 오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계속 오는데 결국에는 이 바로왕에게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마귀가 걸어놓는 그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뭘 탓합니까? 사람을 탓해요. 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무너졌다. 또 문제를 탓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탓했다. 또 나를 탓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뭐라 적혔습니까? 이 흑암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존재를 꺾지 않으면 절대로 뭡니까?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죠.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뭘 섬기게 만듭니까? 10가지 우상을 자꾸 섬기게 만듭니다. 왜? 이 우상이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달인이라 하셨어요. 돈이 내 인생을 바꿀 것 같고, 친구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고, 성공이 바꿀 것 같고, 취업을 잘하는 게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뭡니까?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됩니다.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인생은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6장 2절 4절 뭔가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지. 골로새서 2장 8절 내가 취업을 잘하고 대학을 잘 가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지. 이사야 64장 6절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살면 되겠지. 하지만 어디서 못 벗어나면 안 됩니까? 바로왕에게서 못 벗어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노력도 다 수고가 헛됩니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 어떤 노력에도 바로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뭡니까? 바로왕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즉 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네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대신 받고 네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내가 끝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림은 뭘까요? 복음 누림은 이게 복음이라면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아까 전에 우리 찬양에도 나온 것 같은데 뭡니까? 내 의자는 볼품 없어요. 삐그덕삐그덕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 의자는 볼품 없다니까요. 의자가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자가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아직도 술 중독이고 아직도 뭔가에 그건데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어떠한 곡구림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볼품없는 내 같은 의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 의자라도 거기에 거지가 앉아 있으면 그건 거지 의자예요. 아무리 볼품없는 플라스틱 의자라도 거기에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거기에 귀빈석이 되는 겁니다.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뭐 작은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그 하명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우리 홍현보 장로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그러면 홍현보 장로님 빨리 만나고
내가 그 하명이 친구 만나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호가 매달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하면 매달리고 뭐 한 개 하면 매달리고 뭐 한 개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더뎌지는 거예요. 나 빨리 홍명장을 만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더뎌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어제 이제 전효사님 마지막 학교를 가셨어요. 39년 마지막 출근이요. 퇴임식을 한다면 그 퇴임도 축하도 해줘 바쁜 거예요 나 혼자서. 근데 홍현보 장로님을 제 계획은 홍현보 장로님을 만나고 하명이 친구를 만나고 퇴임식을 하는 게 그거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쫓기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하명이 친구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홍현보 장로님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명의 친구를 만나고 내가 홍현보 장로님을 만나고 빨리 퇴임식 가야겠다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명의 친구를 만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현보 장로님 딱 갔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보니까 큰 딸이요. 그 홍현보 장로님의 큰 딸이요. 그래서 왕자 저 관주 옆에 앉으면 돼. 형아 옆에 앉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방에서 이제 제 메시지를 듣는데 앞에서 또 안 듣더라고. 근데 듣는데 제가 나갈 때 진짜 하나님 말씀 이거 은혜 받았다면서 다시 말해줄 수 없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뭘 믿냐니까 절대 주권. 근데 제가 하명의 친구 만나기 전에 그때 그 시간에 갔으면 그 큰 딸이 없었어요. 하명의 친구 만나는 그 시간에 그 큰 딸이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압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꼭 내가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보좌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 되시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네가 경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니. 저 되게 대학 청년부 첫 공식적으로 올해 맡고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니. 지금 학업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 분필이 다 된 것 같네요. 두 개 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 적혔습니까?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지금 이 세상의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고난 당하고 있대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왜 이렇게 그거 하지? 그게 아니라 똑같이 고난 당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보십시오. 그 고난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잠깐의 고난에 속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가시는 그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 누리면 뭡니까? 이 내용을 알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겪는 모든 상황,
내가 겪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누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지금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또 지금의 고난도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라면 모든 만남과 상황과 일과 문제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뭐냐?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원했던 상황, 내가 필요한 일, 또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음 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의 24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복음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이 되는 복음. 두 번째, 교회의 24는 뭘까요? 교회의 24. 교회의 24는 먼저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곧 교회라고 했어요. 이 외가 선교교회도 교회지만 내 자신이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내 몸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곧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곧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은 뭘까요? 자,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수영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헬스장에 딱 갔는데 헬스 도구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헬스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가르치지 않네. 교육을 하지 않네. 그럼 학교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학교인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헬스장인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수영장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장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장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면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뭘까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교회인데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헬스장에 헬스 도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 외관 선교교회가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도 없고 대학 청년부 예배도 없다. 아무 없다. 그럼 이 외관 선교교회 건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라고 하셨어요. 네가 곧 성전이 아니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가 없다. 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강대국과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딱 받으니까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인데 내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즉 영적 서밋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대 동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이 무너져, 블레셋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올 한 해 가장 먼저 교회로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수영장 갔는데 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수영장 뭐 필요하겠어요? 물이 없는데, 수영을 못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배를 회복할 때 블레셋 같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면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두 가지 예배가 딱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회복이요? 먼저는 우리 주일 일부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청년 예배. 우리 이 두 예배는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왜? 내가 곧 교회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를 꼭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곧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 동물이랑 식물은 못 하잖아요. 우리 그 김지호가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있으면 보통은 겁을 내고 막 몸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막 뛰어가요. 막 물든지 말든지 막 그 해요 막. 근데 그 강아지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요즘 김조가 엄마 아빠도 하지만은 자꾸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멘을 지금 할랑말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진짜 이게 사람이 교육하면 되는구나 싶은 게, 기도 선하면 턱 익혀요. 기도 선하면 턱 익혀요. 아니 진돗개보다도 IQ가 낮은 개가 예배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 예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이 꼬일까? 가장 먼저 뭐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가장 먼저 그래야 돼요. 왜? 내가 곧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데 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언약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담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움직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교회인데 내 안에 언약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언약궤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가문이 복음화되고, 어느 날 내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지역이 복음화되고, 어느 날 내 산업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 따라가지 않고 자꾸 광야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히 갈렙이,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40년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안악산지가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김행근 장로님이 암이 나았을 때도 또 재발했을 때도 상관없이 계속 필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입원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또 가니까 또 전도서 필사했다고 또 지호 갖다 주고 또 주더라고요. 암이 나았고 안 나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지금 영적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 웃기죠? 다시 암이 나올 때마다 항암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항암을 해요. 약이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이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듣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언제 말씀이 들릴까 하지 마시고 언약궤 옆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3편 6절에 또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쓰면 뭐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이 각인될수록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나는 이거를 우리 지호 성경 읽어주려고 읽다가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읊조리고 각인하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문장으로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한 단어로 요약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라 하셨어요. 이번 주 우리 올 한 해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가는 이 말씀에 내가 한 문장 한 단어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의 기능은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내가 왜 힘이 없나?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또 내가 원래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지 체질이 그런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뭡니까? 기도에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이 등이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딴 데 어디 기름 사러 갔다 왔다가 어디 구하러 갔다 왔다가 그 신랑이 그 처녀들 데려왔을 때 자기는 그 신랑을 못 만나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힘이 빠지면 그냥 요란한 힘없는 깽가리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단순히 내가 소원을 빌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맞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진 걸 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회복돼요? 영적인 힘이 회복돼요. 어떤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해야 될까요? 정말 나에게 들려진 말씀, 정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또 내가 정말 도전하고픈 말씀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즉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서 내 영적 상태를 계속 깨우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인데 힘 빠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교회의 기능이 뭘까요? 마지막 교회의 기능은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바리새인 교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필요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답답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6장 29절에서 뭡니까? 약하고 없고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 전도와 선교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는 은과 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시골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로컬은 우리 교회 안에 로컬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있는 안전뱅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 들었겠죠. 그런데 안 들린 거겠죠.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등 넘어서라도 듣는데 또 유대교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때문에 들어요. 또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서로 포럼하면서 나오는 걸 들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 로컬의 사각지대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구브로와 니게르의 몇 사람이 그 구브로와 니게르가 어떤 사람이냐? 흑인이에요.
흑인 몇 사람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 몇 사람이 파라를 살렸습니다. 제자들이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살린 게 아니라 누가요? 흑인 몇 사람이 정말 왜 다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해? 왜 로컬만 살려? 정말 파라도 살려야지 하고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로컬은 누구요? 성전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안증뱅이로 앉아있는 영적 상태. 또 파라는 뭡니까? 정말 헬라인,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하고 하는 그 몇 사람. 그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련회가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조금 긴데 그렇다면 현장 24는 뭘까요?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현장에서는 이 지팡이가 현장에서는 뭘 상징하냐? 모세한테는 왕자였다가 완전히 실패한 그 상징. 그리고 살인자, 80세 노인. 왜 80세 노인 지팡이 없으면 못 걸으니까요. 특히 사막 지역은 80세 노인. 그리고 실패자, 낙오자, 살인자. 이 완전히 그냥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과 열악한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뱀이 될 수도 있대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바뀌었을 때 원래 뱀을 붙잡으려면 어디를 딱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 뭐라 적혔어요? 그 뱀의 꼬리를 붙잡아야 적혔어요. 꼬리를 붙잡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뱀이 돌아서 물어요. 그러면 꼬리를 붙잡는다는 말은 자기가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뱀의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지팡이를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지 않게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적의 방향은 뭡니까? 그 이적의 방향. 이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을 향할 때, 이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왕에게 대적했을 때, 이 지팡이를 붙잡고 홍해를 칠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나의 이 보잘것없는 달란트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재능, 나의 보잘것없는 과거,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과 나의 그 모든 상황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애굽의 방향으로 섰을 때, 그리고 정말 그걸 가지고 흑암을 꺾는 데 사용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재창조의 길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증인들. 누구였습니까? 바느질하는 다비다. 바느질했는데 이게 빛의 경제가 됐어요. 바느질. 그리고 무두쟁이 시몬. 가죽을 그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비단 장사한 루디아. 그리고 군대의 천막을 만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보잘것없는 산업이었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은요,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왕으로 딱 임명부터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요, 꿈은 그렇게 꿨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네가 총리 될 거다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누가 말해준 적도 없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될 거란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알았고 요셉은 정확하게 총리가 될 거란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뭘 했습니까? 과정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로 비전이 정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내 비전이 뭐지? 나 대학까지 왔는데 아직 내가 진로를 모르겠어.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르겠어. 요셉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뭐였습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단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갈 때는 감옥에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맡긴 그 현장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총리가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왕으로 먼저 지명받고 간 사람이 있고요. 요셉처럼 내가 아직 총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게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오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오늘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다윗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명계약도 확실히 주고 진로도 확실히 주고 달란트 재능 확실히 주고 지금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투명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지 불투명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있는 시간표에 오늘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총리가, 어느 날 왕이 되는 시간표, 그걸 통해서 성전을, 그걸 통해서 쌀 장사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나는 왜 다윗처럼 왕으로 먼저 지명받고 갔으면 참 마음이 좀 확신 있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요셉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 똑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늘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라 대학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현장 24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해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는 3인 1조 팀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말이 3인 1조고 4인 1조일 수도 있고 2인 1조일 수도 있고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3인 1조 팀을 왜 꼭 구성을 하냐? 왜 꼭 구성하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교사가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각자 도생이요. 교사가 없어요. 이번에 교사 2명 생겼어요. 우리 부장, 우리 장로님 빼고 교사 2분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이채장 집사랑 구태호 집사. 우리 대학 청년부 교사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3인 1조 왜 이걸 하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한 사람은 패하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합니다. 왜? 혼자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혼자 할 때 무너질 때 두세 사람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주고 또 서로 놓고 기도해 주는 3인 1조 팀. 그래서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3인 1조가 1년 동안 영적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 예배 끝나고도 포럼도 3인 1조로 하고, 또 저는 우리 권선 장로님이랑 둘이서 저는 포럼하고 해서, 왜? 저도 저 혼자 대학 청년부를 이끌은다, 권선 장로님 혼자 대학 청년부를 이끈다, 힘든 거요. 패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권선 장로가 두세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지팡이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이 되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나에게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모든 만남, 상황, 일, 문제에 다 넘어지는데, 복음 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장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모든 만남,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질 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에, 자 다시,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복음을 누리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 외관 성교교회도 교회지만 교회는 뭡니까? 내가 곧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가. 근데 그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황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알아야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수영장에는 수영하는 게 기능이에요. 헬스장에는 헬스하는 게 기능이에요. 학교는 교육하는 게 기능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회복할 겁니다. 즉 내 자신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교회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약궤를 담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영장에 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까? 물이 없는데. 헬스장에 헬스 도구가 없는데 옵니까? 학교가 교육을 안 하는데 학교에 옵니까? 아무 쓸모없는 학교, 아무 쓸모없는 헬스장, 아무 쓸모없는 수영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면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을 담자. 기도로 힘을 얻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로와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살리려고, 또 미래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어디로? 애굽으로, 바로왕에게, 홍해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왕으로 처음부터 지명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요셉처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시간표, 그 오늘을
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사는 뭡니까? 지금 나의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자, 고백합니다.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오늘을 살리자. 그래서 이거 혼자 알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3인 1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영상 우리 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 좀 켜주시고요.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In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the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nna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nna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nna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nna have a life of significance. 우리 올 한 해는 우리가 현장 갈 때 더 이상 세상의 칼, 창 가지고 가지 말고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 출애굽기 14장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갑시다. 그렇게 되면 나의 24는 복음 누리, 교회의 24는 나의 기능 회복, 교회로서의, 그리고 현장 24는 미래를 살리는 준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린다. 그래서 이게 한 해 동안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 원단 말씀 우리 외관 선교계 원단 말씀을 적용한 우리 대학 청년부 강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진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볼품없는 능력 없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현장에 갈 때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는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요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의 지식을 앞세우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내 안에 담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컬과 파라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게 하사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을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3인 1조 팀이 움직입니다. 이 3인 1조 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은 패하지만 세 겹줄은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 3인 1조 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